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 새벽입니다. 아직 다른 성경에는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 장사한 그 무덤, 돌 무덤 앞에, 그 앞에는 무거운 돌문이 있는데 그 앞에 큰 문이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 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일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자꾸 일을 들어가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난다는 그 생각으로 오로지 일찍 간 겁니다. 돌문을 어떻게 옮길지 생각도 안 하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그냥 오다 가다 만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다릴 때 만나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피와 물로 되어 있다. 예수님의 몸은 피와 물로 되어 있다. 그 피는 보혈이라고 하는 속죄를 하는 피고, 물은 배에서 생수가 솟아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오늘 한번 읽고 나면 더 읽을 거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게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라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물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결정을 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아냐 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딱 생각해 보면, 아, 장세 전부터 택함 받은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예수님이 배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바로 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성경이 예수님이 속에서, 예수님 보관해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 이런 말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확실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절 읽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새벽에 왔을까요? 주일날 새벽에 왔을까요? 그때는 주일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가장 큰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큰 날인데다가 그게 부활절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안식일 날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일해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이 무덤에 가는 것도 안 됩니다. 무덤에 가면 또 뭐 시체 만져야 되고 뭐 돌문 열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꼼짝 못하고 있다가 월요일 새벽이 돼서 이제 갑니다. 원래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는데 밤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가 뜰 때, 밝을 때 이제 처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향품을 제대로 넣었는지, 그리고 작별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다 보면은 규정이 참 많습니다. 그게 하도 많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예 율법만 가지고 삽니다. 그 내용은 어쨌든지 간에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깨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으로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못한 것은 내가 다 책임지고 죽을 테니까 나를 믿는 사람만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율법만 지키고 안에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다 헛거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속에, 네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남들도 이해를 못하고 나도 진짜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바리새인도 틀렸고 예수 믿는 사람도 확실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지나오면서도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다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야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자유니까 마음대로 해. 그리고 안 믿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다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규율도 있어야 되고 안 지켜도 되도록 인정해줘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키는 사람 손해잖아. 손해라고 생각하면 하지 마라. 그러나 그걸 안 지키면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얘기인데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속에서 유대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율법을 안 지켜도 지킨 것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렵거든 두고두고 생각하고 어렵지 않거든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예수님의 대적이긴 하지만 유대인 없이는 예수님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완성해야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손가락질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안 지켜도 그 사람을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하자.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게 방해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 십자가가 헛된 거죠. 근데 그 예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쌍무시하고 사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거고 오직 유대인처럼 율법에 매달려 있는 것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대로 된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난 부활이 예수 십자가의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씨앗을 싹이 날 대로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영광으로 미리 알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는 그걸 몰랐죠. 그건 모르고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막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7 귀신 들렸다가 나갔는데 예수 안 믿으면 그 7 귀신보다 더 많은 귀신이 달려듭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어쩔 수 없이 지켰지만 새벽이 되니까 바로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큰 걱정을 했죠.
이게 돌 무덤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무거워서 사람들이 못 옮기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돌 무덤은. 그런데 여자가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거기 지금 로마 군인들이 새벽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열어준다면 들어갈 수 있지만 못 열어준다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거저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새벽같이 뛰어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돌이 무덤이 옮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만 온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4명, 또 다른 성경을 다 종합해 보면 장례식 할 때도 4명, 그다음에 부활할 때 부활 전날 아침에는 성모 마리아만 빼고 3사람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부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뭐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아니까 그건 빼고 그 다른 여인들을 말하면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의 이모,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그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봤더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고, 다른 표현으로는 세베대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 다른 말로 알페오의 아내라고 하는데 이름은 요한나였던 거죠. 근데 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모친, 이 다른 복음에는 야고보와 요셉의 모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걸 같은 걸로 보면 이 3번째 여인이 인 것이죠. 그리고 또 마리아가 하나가 있는데 복음서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도행전에는 분명한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었는지는 몰라도 어머니가 굉장히 그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다가 이제 그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있는데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만 이제 왔다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 우여곡절이 많은 여인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무덤 입구가 문이 열렸다는 것은 시체가 도둑 맞았다는 거죠.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체를 보지도 않고 그냥 문이 열렸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한테 뛰어가는데 수제자 2사람이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랑하던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더니까 과거잖아요. 이미 예수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2사람에게 뛰어가가지고 아니 지금 저기 무덤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세히 안 들여다봤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3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래서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있는 장소에서 뛰어가가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 이 가까운 곳에 동굴에다가 지금 장사를 지내는 그곳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4절 읽어볼까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 요한이 먼저 달려갔다는 뜻인데 이것을 보고 요한이 참 젊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화를 했는 거 보면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냥 똑같이 서로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영화잖아 이런데 영화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엄청 힘들게 만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영화도 있지만 인정받은 영화는
다 고정을 거쳐서 신학자들 다 입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한이 빨랐어요. 빨라가지고 베드로보다 빨리 가가지고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5절 읽어볼까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 예수 시체는 못 보고 세마포 이 삼배 옷을 말하는 거예요. 삼배 옷을 거기 옷만 이렇게 놓인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끔끔한 데다가 뭐 새벽이라 해도 끔끔한 데다가 뭐 잘 못 봤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6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가 원래 요한보다가 담대하고 뭐 좀 저돌적이고 그렇잖아요. 그 뭐 들여다 보지 말고 들어가 봐 이러고 확 밀치고 싹 들어가는 거죠. 뭐 오래됐으면 냄새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려 하지만 또 끔끔하고 이래서 잘 안 들어가지만 베드로는 이게 뭐 또 요한도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막 다짜고짜로 들어가서 딱 본 거예요. 그 어떻게 된가? 7절 읽어볼까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머리를 쌌던 수건 따로 있고 몸을 쌌던 삼배가 따로 있고 딴 곳에 놓여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번역하고 개역 한글에 보면 따로 개켜 있더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수건과 이 삼배와 따로 놓여 있더라. 그 얘기는 사람이 살아나서 삼배는 다 풀어가지고 접어가지고 놓고 모자는 썼던 거 이렇게 모자는 아니지만 수건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머리를 이렇게 쌌던 걸 그대로 놓아가지고 또 개어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로 놔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수준이 되면 또 하는 거고 신학자들이 되면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두 군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물과 피 또 오늘 여기 나오는 두 천사 이런 걸 보면서 이 두 개를 따로 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먼저 와가지고 입구에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던 요한도 들어가서 베드로하고 같이 보고 믿더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네. 예수님이 쌌던 수의는 그대로 남아있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몰랐다고 그래요? 9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뭔가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살아났는데 뭔 뜻인지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을 때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물론 숙달이 되면 금방금방 생각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이 안 납니다. 얼떨떨하다 이런 뜻이죠. 이걸 가로쳐서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얘기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보충해서 요한이 생각한 걸 보충해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을 안 났다. 생각이 났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돌아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또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다 생각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갔을 텐데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그 살아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여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지만 하여튼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도 맨 처음에 읽거나 뭐 오래 읽어도 깊이 생각 안 하면 뭔 뜻인지 모릅니다.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가르쳐 줬는데 그게 생각이 나겠어요. 지금 정신이 얼떨떨한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모르니까 집에 갑니다. 10절 읽어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갔다는 거는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뭐 예수님도 없고 뭐 따라오라 하는 것도 없고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가서 우리 살 길은 살아야지. 사람이 누가 죽으면은 맨 처음에는 정신없이 대성통곡하고 울다가 몇 시간만 지나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일이 있어는 안 된다. 손님 맞아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품을 정리를 해야지. 이러면 내일도 출근 못하고 모레도 못하고 이러면 나는 죽은 사람은 죽더라도 우린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다 각자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디 무슨 일을 하겠느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만 죽고 죽자 사자 붙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두 제자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안 갑니다. 안 가고 새벽같이 와가지고 봤을 뿐만 아니라 안 떠나고 그 무덤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결판이 나야 되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이냐. 11절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왜 무덤 안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 함부로 못 들어가죠. 어떻게 무덤으로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겉에서 이렇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생각이라도 잠시 해보고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얘기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안에 뭐가 있는데 우리가 못 봤는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서 밖에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어디로 가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울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안에 도대체 예수님이 분명히 넣어놓는 거 봤는데 이 장례 치르는 거 봤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거 하고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오실까요? 옵니다. 찾으라. 그 예레미야가 언제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레미야가. 거기서 아들 놓고 딸 놓고 농사 짓고 재물을 많이 쌓고 왕을 잘 대접하고 보필하고 살아라. 그럼 70년 뒤에 돌아온다. 그 얘기하면서 뭐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그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하게 다 집으로 가고 없을 때 혼자 앉아가지고 울면서 두드리면서 바닥을 두드리면서 있다가 시큰 울고 나서 눈을 번쩍 떠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12절 읽어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뭐 이게 머리편 발편 이랬지만 하나는 우편 좌편 하나는 첫 번째로 하나는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두 천사가 눈에 보입니다. 흰옷 입고 광채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수건 쌌던데 세마포 쌌던 그 놔뒀던 그 자리에 그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폼으로 컨셉을 잡았을까? 요한이 잘못 쓴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은 지금 이 뒤에 쭉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됐어요? 모세의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 시언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천사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하나님이 딱 앉아 있는 시언자 속죄소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두 천사는 그걸 생각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게 생각 안 나지만 뒤에 가면 속죄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속죄소였던 거죠.
예수님 두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래요. 양쪽에 천사가 있는 그곳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게 이제 23절에 가면 지금 13절 읽고 있는데 2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나 나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죄를 사하면 사하게 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죄소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가 속죄소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도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양쪽에 이제 두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13절 읽어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못하는 것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대화 못합니다. 오직 내가 할 것만 율법만 지키는 거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는 꿈도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거는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신성 모독죄로 죽이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네 왜 우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막 애쓰고 이러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느냐. 네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냥 입 다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그 얘기를 어떻게 들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듣는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권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네 왜 우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찾으라고요? 나는 여기서 못 떠납니다. 예수님 보여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나타납니다. 와가지고 어찌하여 우느냐. 이거 한 번만 물어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한 번 물어보고 그러죠. 어쨌거나 지금 물으니까 아니 우리 주님 예수님이 지금 시체가 없어졌어요. 어디다 뒀는지 얘기를 해야 내가 장례를 치르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난 지금 결판 내야 되는데 지금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으면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간절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두 천사가 눈앞에 딱 보이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계시는 거는 모세 때부터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얘기는 표현을 안 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에 봤다 그러면 죽는다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를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양쪽에 지금 천사가 있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꾸 걱정만 하고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럽니다. 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혼자 하는 게 기도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절에서나 그렇지 교회에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듣고 절대로 그냥 안 놔두고 꼭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듣고 그냥 갑니다. 못 듣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립니다. 그래서 듣습니다. 비목을 몇 절이죠? 15절. 1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보고도 그냥 동산직인 줄 알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막 마누라를 막 혼내고 야단치고 있는데 밤에 이렇게 자다 보니까 예수님, 이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럼 막 일어나서 기도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대접해 줬으니까 상이 크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예수님 언제 물 떠줬습니까? 이러니까 그때 작은 자 하나를 물 떠준 게 그게 나에게 한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를 알아들어요. 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당신이 옮겼어요? 그럼 내놓으세요.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인데. 왜 당신이 왜 옮겼어요? 그럼 막 따지는 거예요. 울면서 막 그러니까 왜 울면서 찾느냐? 왜 울면 찾? 여러 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 번 얘기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경은 달달달 애우면서 뭔 말인지 모르는 있는 게 있어요. 외우면서도 모르는 게 있는데 여러 번 얘기한다고 알아듣습니까?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이러면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짜고짜로 당신이 치웠으면 빨리 내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럴 때는 내가 여자로서 힘이 없는 사람으로서 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라는 소리 들을 때는 안 들렸는데 마리아야 이러니까 그 살아있을 때 하던 목소리하고 옥타브하고 그 색깔하고 억양하고 똑같이 딱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목소리다. 딱 그러면서 딱 알아듣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마리아야 이러면 라보니 이렇게 대답을 했던 습관이 나온 거죠. 바로 라보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라보니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까봐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거는 선생님이다. 라비어 이런 뜻인데 라비도 말을 다르게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 이러거나 스승님 이렇게 안 하고 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하고 친절하게 친근하게 쓰던 말이 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발음을 한 거죠. 라보니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딱 이제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들리는 거는 생명의 말씀, 오직 살리는 말씀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는 외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아요.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근데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있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할 때는 이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똑같이 전혀 안 틀리게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은 확실하지만 형체는 다르다.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을 이거를 가지고 완전 영체의 부활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서 붙여놓은 말이지 이거를 가지고 너무 깊이 연구하는 것은 그건 신학자들이 하든지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겁니다. 물론 하면은 훨씬 영적으로 풍성하지만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더 좋은 거고 못 해줘도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 돼. 그거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혈압을 올리면서 막 따지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이래 놓고 올라가지도 안 하고 또 40일 동안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면 되지 왜 나한테는 또 올라간다 해놓고 안 올라가냐 뭐 이런 걸 따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40일 있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올라간다니까 올라가는 거죠. 어디서 올라가요? 감난산 베다니에서 올라가요. 성지 순례 가거든 베다니는 볼 수 있으니까 그 가서 꼭 보고 기도하고 오세요. 그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막달라가 확실히 알은 거죠. 그 이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은 천사처럼 되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천사처럼 돼.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가는 거죠. 18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주께서 나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할 때 뭔 말을 했어요? 첫 번째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지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또 질문하더라. 16절에 마리아야 불러서 내가 라오니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의 정인이죠. 그게 막달라 마리아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부활절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1절에는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언제 믿었어요 그러면? 그 오순절날 뭐 그 전에 이제 40일 동안 나타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다 만나기도 하고 고기 잡다가도 만나기도 하고 아침을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여러 번 한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감난산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3세기 4세기에 이제 로마 국교로 그리스도교가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교황이 이제 그 교리를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그때가 591년인데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인정을 해서 분류를 쭉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근데 창녀로 해가지고 7 귀신 들렸다는 거는 뭐 그런 뜻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2016년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나쁜 여자로 부정한 여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2016년도에 와서 교황청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 중에서도 사도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뭐 활동하는 거는 그렇게 세게는 안 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늘 그 귀신 들려 있던 그 모드에서 빠져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또 거기에 딱 걸리면 귀신 들린 그 생각으로 깊이 슬럼프에 빠지다가 또 빠져나와서 은혜를 주고 남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한 그 신앙을 제자들에게 불러 넣어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뭐 어떤 경우에는 또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특별히 친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은혜 되는 이야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말씀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뭐 수제자들이 다 집으로 가고 없어도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해서 결국은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시언자의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죠. 정리하면 밖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서는 들어가서 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 보지도 안 하고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러면서 기독교를 뭐 개독교를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뭐 유튜브 막 올리고 이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올리는 걸 또 막으려고 다 지워버리고 이러는데 뭐 그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보이지만 밖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시언자는 두 천사 사이에 있습니다. 두 천사가 있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들이 죄를 용서해 주라. 그리고 용서 안 해주면 죄가 그대로 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죠. 그래서 주일 저녁에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주일 새벽이고 주일 저녁이 되면 이 마리아가 가서 얘기를 자세하게 함으로써 저녁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문합니다.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가?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속죄소의 하나님이신가? 아멘. 속죄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지만 부활절을 잘 지키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속에서 지키지 않는 사람도 은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율법도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면 더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고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우리들에게 풍족하고 흡족하고 가라지 않는 생명수가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